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분명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과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척 부담스럽고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다는 사람들이 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라 그러니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분명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굳이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자격이 무엇이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세 사람 가운데 57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57절 말씀 보세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아주 자신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엄청 적극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을 대하게 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 정말 고맙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거라. 이런 말을 할 걸로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을 격려하거나 또 허락하시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상황, 그것도 그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52절과 5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 일행을 자기 마을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마을 안으로 지나가는 것, 그 통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요, 반드시 사마리아라는 이 마을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통과하지 않으면 빙 둘러서 한참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딱 막고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면은 굉장히 고생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마을 안으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그 마을 안이나 또 주변에서 예수님 일행이 쉴 수 있거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다가 잠시 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며칠씩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안에 들어가서 잠시 묵고 또 밥도 먹고 피곤해 지친 몸을 좀 쉬고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도록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건의한 것입니다. 저런 괘씸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순히 그런 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한 사람한테 푸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서기관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기관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 감흥이 없지만요. 고대 사회 당시의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고 지식인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지도자, 누구한테든 존경받는 서기관이 왜 갑자기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 배울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보다 무슨 특별한 능력,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뭔가 나한테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주님이 따르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정도 지식인이, 그 정도 엘리트가. 그런데 서기관이 이렇게 한 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겪게 될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핍박 이런 것들은 서기관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기한이 찼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기한입니까? 십자가여 달려 죽으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명절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서기관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구약시대에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세상에서 가장 부강하고 그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는 그 오른쪽이나 왼쪽에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아침 우리 봤다시피 누가 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크냐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크지 않냐고 서로 다투었던 것처럼 서기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우는 굴 속에 살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에 살지만은 나는 그런 굴도 없고 집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따르려면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라다니고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좋은 집에서 모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오늘 앞부분 이야기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을로 통과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배척했으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저주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죽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5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굴 속에서 지내던 그 여우나 또 집을 짓고 사는 그 새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생각하지도 못한 서기관한테 예수님은 제자의 삶, 내 제자로 살려면은 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9절에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습니다. 너 나를 따라라. 너 나를 따라오겠느냐? 하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 보면은 영생을 묻던 한 관리한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 지명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가서 장사 치르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겠구나. 얼른 가서 아버지 장사 치르고 또 유가족들 같이 잘 마음 위로해서 그렇게 좀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60절 보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너 아버지 장례식 하지 마라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예의도 없는 정말 냉정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도 냉정하고 예의도 모르고 이 세상의 장례식을 무시해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아직까지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장례식 하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613가지 율법 조항들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장례식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마 병 중에 있거나 또는 너무너무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날이 머지않은 그런 아버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마음 편하게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기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제자로서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자기의 죽은 자들, 즉 장사되는 죽은 사람은 이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장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도록 하고, 믿는 너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최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네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나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염려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뒤로 미루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 장례식도 보내지 않았다고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선뜻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제를 붙입니다.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만 주시면은 그 이후로는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두 사람과 비교하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6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별 인사만 가족들하고 하고 나면은 내가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 하는 말은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쟁기는 이제 밭을 갈 때 쓰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밭을 갈아야지 그 밭이 이제 부드러워져서 거기에 씨앗도 뿌리고 이제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서 쟁기가 아니고 트랙터로 논밭을 갈고 이제 농사를 짓지만은 과거엔 다 소를 앞에 멍에를 메워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갈았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갈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마다 그렇게 갈았습니다. 그런데 쟁기를 가지고 이제 소를 몰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쟁기질이 제대로 될까요? 닭고랑이 제대로 이렇게 앞으로 똑바르게 일직선으로 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갈 것입니다. 밭이 제대로 갈리지 않습니다.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쟁기질을 똑바로 하는 것인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자꾸 뒤에 뭐를 두고 왔는지 뒤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나는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다는 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늘 내가 하는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이 신경이 쓰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고 싶기는 한데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인사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미래를 위해서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지금보다도 옛날이 좋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말에도 온고의 지신이라고 해서 옛것을 살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한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 따르는 일을 존경과 명예와 성공의 관점에서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려면은 그래도 무엇이라도 하나 더 배우고 더 좋은 것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도 주시고 또 지혜도 힘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삶을 살게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만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꽃길, 성공의 길, 명예의 길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그런 마음의 준비와 결단을 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인내와 섬김,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자의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좋다고 해야지. 예수님을 따르면은 무조건 만사 형통이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직접 당신을 따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솔직하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냐고,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그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 뒷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기 중심적이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은 따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명예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 순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자로 가서 자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네 부모도 아니고 네 가족도 아니고 네 형제도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에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이 네 머릿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는 결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그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면서도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이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시험 공부 준비를 계속 하면서도 자꾸 마음속에서는 친구랑 오락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영어 단어 암기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게임 돌아가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단어가 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자꾸만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을 지배한다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손에 맡겨주신 쟁기를 잡고 정말 힘써서 일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길,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별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이나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최우선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런 부르신 자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라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서기관들처럼 어떤 사람처럼 정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들도 많이 있고 그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명예와 내 어떤 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결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면서 하면서도 늘 세상적인 것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뒤를 자꾸만 돌아보는 정기를 잡고 일을 하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면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세움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